몇 달 전에 한 권사님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권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들은 하나만 가지고도 힘겨운 그런 고난을 여러 가지, 그래도 오랫동안 겪고 계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 언제쯤이나 이 광야가 끝나 가나안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의 말씀이죠. 광야,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과 함께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오늘 신명기 1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 땅의 이름이 곧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사이에 광야를 지나야 했어요. 무려 40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번을 포기하고 싶었고, 원망, 불평이 튀어나올 만한 어려운 상황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만 가면, 그곳에만 가면 이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리라. 서두에 말씀드린 권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마다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십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은 금전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루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 소망을 품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볼게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무려 40년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가운데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의 말씀,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가나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인가 하면 하고 설명하는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될까요? 자, 모세는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교법을 써요.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면서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먼저 애굽은 어떤 땅이냐 하고 모세가 얘기하는데, 신명기 11장 10절이에요. 너희가 나왔던 그 애굽 땅, 살았던 애굽 땅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토질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은 전 국토의 약 95%가 사막이에요. 쉽게 말하면 별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애굽을 굉장히 살기 좋은 땅으로 묘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할 때에 롯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소돔성은 맨 밑에 절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을 에덴 동산하고 비견할 정도로 좋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애굽이 좋은 곳이라고 보면 그 위에 다시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물이 넉넉해서 농사짓기에 너무 좋았다. 살기에 너무 좋았다. 그래서 애굽 땅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애굽은 대부분 국토의 95%가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물이 넉넉하다니요. 바로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는요, 거대한 나일강이 1년 365일 마르지 않고 흘렀어요. 이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의 사람들은 농사 지을 걱정, 물 걱정 전혀 안 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수차를 이용해서 그 나일강의 물을 끌어오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조금 전에 10절 다시 보면은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발을 열심히 돌리면 그 수차가 물을 다 끌어온다 이거예요. 그냥 그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대기만 하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땅이 기름지고 비옥했던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런 좋은 곳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도대체 가나안은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이런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의 토질은 비가 오면 땅속으로 다 스며드는 그런 토질이었어요. 산과 골짜기가 많다고 해도 산과 골짜기도 대부분 돌산. 이 땅이 얼마나 특이한지 비가 오면 전부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담수가 안 돼요. 물이 모아지질 않는다고. 물을 모아야 되는데 모을 수가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저수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농사를 경험하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수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수도도 안 나오잖아요. 강물도 거의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에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농사꾼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이 땅만 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40년을 기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그야말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달려왔는데 거의 다 와서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실 이 땅은 말이지 물이 안 모아져. 농사 짓기에 최악의 땅이야.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속았다. 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소련군이 오스트리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련군이 주둔을 했었어요. 어느 날 한 부인이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련 병사가 막았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네, 저 지금 교회 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데요. 또 물어봤어요. 가서 무슨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네, 당연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소련 병사들이 깜짝 놀라더니 아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무슨 일인고 했더니만요,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소련이 천국이라고. 소련에 있을 때는 정말 소련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스트리아에 나와보니까, 다른 유럽 지방을 가보니까 소련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천국에 갈 수 있게 기도해 준다고. 그랬더니 소련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소련에 있을 땐 몰랐는데 오스트리아에 와서 알았어요. 우리가 속았구나, 스탈린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에 속았다.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아니 이런 땅에 오려고 우리가 40년을 고생했나?
내 인생을 보상해 주세요.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아니면 나오겠어요? 성도님들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1년 내내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비가 와도 농사 걱정 전혀 안 할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먹고 살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는 땅. 이게 1번. 자, 이번에 2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전부 다 땅 속으로 스며드는 땅. 비가 제때에 적당히 내려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 즉 늘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땅. 자, 이 둘 중에 1번과 2번 중에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2번이래요. 2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이 척박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비를 흡수하는 땅, 농사짓기에 힘든 땅,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이 말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이 틀린 거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곳은 먹고 살기 풍족한 땅, 사시사철 기름진 땅, 전혀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땅.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먹고 살기 좋은 땅, 걱정 안 하며 살 수 있는 땅, 사시사철 기름진 땅, 그걸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싶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에서 살게 하고 싶으셨을까?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참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언젠가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정적으로나 또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가정도 안정이 되고 사업장도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도 모르게. 이 행복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자, 퀴즈. 그분께서는 행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언제 행복을 느껴요? 안정된 삶에서 찾아요. 가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 사업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 그때 평안함을 느끼고 그때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이 누구 뜻대로 되어질 때,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내 사업장이 누구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행복감을 느끼더라 이 말이죠. 보통 사람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어질 때입니다. 부모는 언제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내 뜻대로 착하게 공부 잘하며 살 때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언제 행복해요? 남편이 내 말 잘 듣고 착실하게 돈 벌어다 줄 때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은 언제 행복해요? 우리 회원들이 속안 썩이고 내 말 잘 들어줄 때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언제 행복해요? 찬송 인도자가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불러줄 때,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내 생각에 꼭 맞는 말씀을 전해줄 때,
이처럼 우리는요,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어질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삶,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그게 파라다이스,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가면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평안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되어질 때 행복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해요. 이 백성은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때의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걸 느꼈어요.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봤어요.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 분해 죽겠어요. 어떻게 되갚아 줄까?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 할 때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용서해라, 품어라. 갈등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무릎 꿇고 순종했을 때, 그때 느껴오는 행복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내 삶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그때 들려진 요구, 그냥 감동, 바쳐라. 아니 하나님, 이거 바치면 어떻게 살아요?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했는데, 그래 순종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순종했는데 그때 찾아온 마음의 평안함, 그게 세상에서 느꼈던 행복감과 비교가 되더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행복감을 느끼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이 왜 지금은 내 뜻대로 될 때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 말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변질시킨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 죄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그때로부터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내 마음대로 될 때 행복감을 느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혹시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순종한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집에 딸이 6명 있었어요. 딸만. 어느 날 엄마가 어디 갔다 선물을 받아왔는데 인형을 받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인형이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딸 6명을 모아놨어요. 얘들아, 엄마한테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 갖고 싶잖아요. 네, 갖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딸 6이 하는 말이, 이 인형 누구한테 줄 거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한테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딸들이, 에이, 이미 정해져 있네. 누군데?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아빠잖아. 갑자기 막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들었어요, 그 집에서. 퀴즈. 이 아빠가, 이 남편이 과연 불행했을까요? 나는 왜 아내 말을 평생 듣고 살아야 되나? 막 자괴감이 들고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이 가정에 웃음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아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왜요? 사랑해서요. 잘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 행복감이 아내에게 전해지고 또 그 행복감이 자녀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행복동산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라, 따라야 돼가 아니에요. 제발 나 좀 사랑해다오, 나 좀 존중해다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짜 참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억울하세요?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진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매여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나에게 매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도 전혀 불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했거든요. 당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행복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상대방의 말에 따라주고 싶은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그렇게 살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매여서 살아보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 간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한테, 우리 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이 삶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냐 하는 거죠. 아니,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셔 놓고 애굽보다 훨씬 더 못한 곳에서 거하게 하시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거하게 하신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나는 너를 사랑하며 그리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며 우리 서로 함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자꾸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살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의 죄성은요,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다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어요. 조금만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세상이 이제는 잊은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왜 그렇게 즐기고 싶어요? 예배요? 처음 몇 주 예배 못 드릴 때는 못 살 것 같더니만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주 지나니까 너무 편하대요. 이 코로나 끝나도 비대면 예배는 계속됐으면 좋겠대요. 마음에 그게 있더라 그 말이죠. 자기 마음에. 예배뿐이에요. 돈은 어떻고요? 쾌락은 또 어떻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천국보다 더 소망하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냔 말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예배하며 교회에 매여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내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했던 우리가 어느 날 고향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 띠리링. 어머 예 반가워. 근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야. 나 근데 나 속상해. 왜? 세김을 너무 많이 맞았어. 무슨 일인데? 지난번에 내가 사놨던 상가가 있거든. 이번에 6억이 올랐는데 세금 때문에 나 속상해 죽겠어. 속 썩이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그 전화 딱 끊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노후 대책은? 내가 갑자기 한심해지고 주님이 원망스럽고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으면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6억 올랐대. 계속 그것만 묵상이 되고, 이게 우리의 실체더라 이 말이죠. 아닌 척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못지않게 세상이 좋아요.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여전히 나중에 하늘에서 잘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내 실체를, 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든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늘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간은 늘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천국보다는 이 땅을 바라보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내 중심, 나도 모르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는 나,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본성으로부터,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둬놓고요. 가나안에. 다시, 가나안이 어떤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땅이 너무나 특이해서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땅. 그러니까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때제때 비가 안 내리면, 이른 비, 늦은 비가 가장 알맞은 때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 망쳐요. 다른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살 수 없는 땅,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 수 없는 환경.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늘에 달린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년 내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바라봐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실체가 뭐였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땅, 그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 놓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15절만 보면은요, 파란 글씨만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그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살게 하시리라. 늘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나,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가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야말로 이렇게 바둑이나 두면 그런 용어 있죠. 외통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딱 걸렸어요. 외통수. 이제 나갈 수도 없어. 다른 방법도 없어. 하나님 보고 사는 것 외에는,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 행동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행동에서 성도님들은 어떤 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나 너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 아담을 뺏겼던 것처럼 너희를 또 뺏기고 싶지는 않아. 이 가나안 골짜기에 가둬놓고 나만 보게 할 거야. 나만 의지하게 할 거야. 나만 사랑하게 할 거야. 가나안을 히브리어로, 가나안 자체가 히브리어입니다만은 카나라고 합니다. 이 카나가 어떤 뜻에서 왔느냐면 무릎을 굽히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나의 죄성을 정복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요즘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어쩌면 그 힘든 환경이 가나안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호승아, 무릎 꿇어라. 이제 그만 세상 끊어내고 너의 세상을 사랑하는 너의 죄성을 정복해라. 나에게 굴복해라. 나를 너무나 하나님이 욕심내셔서 나를 가둬놓은 사랑의 속박, 그것이 지금 내 환경 아닐까요? 가나안 아닐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부탁할게. 이제 나만 봐라. 이제 나하고만 살자. 그만 세상 끊어내고, 그만 마귀가 들려주는 유혹에 귀를 닫고, 이제 나만 보고 내가 들려주는 소리에만 기울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그렇게 한번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러지 않으실까요? 힘겨우세요? 조금만 더 버텨요. 조금만 더 버텨요. 지금의 내 삶이 광야라고만 여기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가나안에 가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내가 참된 행복을 찾고 있는 중이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고 계시는구나. 세상을 끊어내게 하시는구나.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그걸 가슴에 담고 오늘의 환경에서 또 한 번 용기 내어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합니다.